직분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직분에는 권사, 집사, 장로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각자 직분에 오르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집사는 입교한 지 최소한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는 35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 교리와 장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직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역 범위도 사실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행사 집행을 보좌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으며 비상상황 시에 담임자의 직무를 도울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교리와 장정의 직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읽다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곤 하는데요. 바로 교회가 지금은 많은 시스템과 상황이 갖춰졌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일 때, 태동하였을 때 직분에 대한 기준이 과연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오늘날 교회와 상황도 다르고 시대가 다를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기준 역시 오늘날과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다행히 멀리 도서관 등에 막 가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직분자 선출을 어떤 기준과 마음으로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 즉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도서라는 이 서신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여러 개의 서신을 썼었는데 그 대부분이 교회를 대상으로 썼었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 특정 누군가에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교회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딱 3개. 3개의 서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까지 해서 이 3권의 성경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디도서 성경은 바울이 4번째로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쓴 것으로서 이 시기쯤에는 어떤 때였냐면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를 계속 돌아다니던 성과가 세상에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여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에도 전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저기 그 세운 교회들이 열매로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조직의 그 중심을 잡고 그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들이 중심과 질서가 잘 잡히기 위해서 잘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서신을 쓰고 노력을 하였으며 이 디도서가 쓰이기 전에 사역하게 된 그레데라는 곳에서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니까 그냥 바로 떠나지 않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뒤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새로 나타나는 교회가 중심이 잘 서고 질서가 세워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되는 성경인 디도서를 편지로 써서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디도서 1장 1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디도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교회들과 각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인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자체는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자들을 잘 세워서 믿음을 돕고 진리를 사수하여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바울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본문 3절에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던 시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상 개척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직분자, 그것도 영적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선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선출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울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갓 태어난 이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교회가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을 했는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출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초심이 담겨 있고 첫사랑과 같은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장로 선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감독 선출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는데요. 신학자 핸드릭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나 감독이 둘 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두 직분은 오늘날 말하는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 임명되는 장로님들과 감독 직분과는 의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이나 위험이나 직무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분들과는 의미적인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7절에서 보면은 그 장로의 그리고 감독의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임명될 때 공통점도 보이는데요. 바로 둘 다 본인이 교회에서 무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 무흠하기 위해선 가족도 신앙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술이나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등 도덕적으로 이 선을 지켜야 하는 그런 개인의 성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덕목이 나오며 8, 9절에 보면은 선행을 좋아하며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등 능동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들이 잔뜩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이 참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처음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대를 잔뜩 품은 자리에 오르는 만큼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이 영적 직분자들로 선출하려 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직분의 기준에 학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품 그리고 인품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늘 모범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은 일부러 이 말씀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구약 율법처럼 이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부합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왜 임명하려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왜 직분자를,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찾아서 임명하려 했을까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계속 이어줄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그게 직분자의 존재 의의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교회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갈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과 같은 기준을 통해 간절히 찾고 임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직분이 있으시다면 장로나 감독만큼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교사와 같은 사역의 자리에 서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그 자리에 임명이 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면 나는 감독이나 장로는 절대 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하셨다고 해도 그 마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성품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기준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뽑았으며 그렇게 뽑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가 모범이 되어서 교회 모두가 본받고 따라가라, 인간적인 그런 심볼이 되어라 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쪽으로 안 올라갈 것이니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적으로 모범적인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좋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작에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약속과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속죄는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사역, 즉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하는 일이 우리와 교회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서로 단련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과 인품이 되어가도록 스스로를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그런 성향을 가진 영적 인도자, 지도자가 이후로도 계속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까지 우리의 방향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 모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흠과 성냄과 방탕과 자기 고집과 술과 폭행과 부정한 이득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순종과 선행과 신중과 의로움과 경건과 자제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과 건전한 교훈으로
이날 오늘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